대림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스위스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어떤 젊은 자동차 정비 기사가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요 출근을 하는데 이 정비기사가 얼마 못 가 자기 차가 엔진이 서버렸어요. 그래서 소위 자기는 1급 정비사인데 이 가다가 차를 서버리니까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넷을 열고 엔진을 점검하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 차의 고장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것이 그때였습니다. 차 한 대가 쓱 멈추더니 거기에서 노인 하나가 내렸습니다. 노인이 그 차가 고장난 정비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때 그 정비사는 귀찮은 투로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 제가 그래도 1급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젊은이는 그 노인의 호의를 한순간에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만져요. 그런데 고장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난감해하는 이 젊은 정비사에게 가서 노인이 잠깐만 옆에 서 있으라고 비켜서게 하고 노인이 그 고장난 차의 엔진을 이리저리 한번 살피더니 뭐가 하나 딱 만지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십시오. 정비사가 의심쩍은 그런 눈초리로 속은 셈 치고 시동을 한번 걸어봤더니 부릉 하고 신기하게 자기 고장난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비사가 그 노인에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장난 곳을 바로 아셨습니까? 그때 노인이 아주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바로 이 노인은 다름 아닌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헨리 포드 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체질을 아셔요. 나의 고통을 아셔요. 내 가능성도 알고요, 내 미래도 알고 있어요. 내 약점도, 내 상처도 알고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절부터 우리가 영어를 힘써할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주전 7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 아주 강성할 때에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때 왕이었는데요, 아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였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강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종교적인 타락, 도덕 윤리적인 그런 유혹과 타락 속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기 전까지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향한 그 애틋한 사랑,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선지자에게 한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 여인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이 음란한 타락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그 뜨거운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도록 그에게 사명을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삼각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본 남편이고,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내연녀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스라엘로 삼각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가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타락하고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생활이 뭘까요? 먼저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며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신앙생활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신앙생활에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품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된 삶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군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이 성도들은 이 유교적인 샤머니즘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때로는 부흥회에 참석하고 또 기도원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쉽게 눈물을 흘리고 쉽게 결단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뉘칠 회는 있는데 고칠 개가 없다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살게요. 눈물콜불 흘리면서 그렇게 굳게 결심해 놓고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부분은 차 안에서 싸운대요. 예배 드리고 나서 차 안에서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면서도 때로는 내 감정을 드러내고 때로는 내 의를 드러내고 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고집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신앙생활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되린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살면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회개를 놓치면요, 나중에 회개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아시죠? 가룟 유다가 망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왜 가룟 유다가 망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바로 나를 팔리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수도 없이 기회를 줬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결국 우리 예수님을 돈을 받고 제사장들에 팔아 넘깁니다.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지요. 그러나 일시적인 인간적인 뉘우침에 불과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를 아시죠?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씩이나 계집종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보세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감히 주님처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을 수 없노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삶이 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부러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부간에 부러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자와 비신자 간에 갈등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신세대와 구세의 갈등이 일어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절부터 2절까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크린에 다시 보내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지난날의 모든 그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를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를 꼬매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날 깨진 관계, 등진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놀라운 은혜, 더 은혜스럽게, 더 복되게,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요, 이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을 알아야 결혼할 거 아닙니까? 물론 옛날이야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지만, 두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은 선민이요 율법을 받은 그런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유경도 알고 율법도 알아요. 제사를 어떻게 드린 줄 압니다. 그런데 누구를 정작 몰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그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요, 추상적인 그런 알미 아니에요. 관념적인 철학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라는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관계를 맺고 그때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남자 여자에 대해서 저 사람 결혼할 때 이제 딱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적인 그런 암, 체험적인 지식. 여러분, 그런데요,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데, 나는요 교회 생활 오래 했고요, 나는요 교회 직분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요, 막상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데 삶을 통하여 체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사회가, 나라가, 민족이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범죄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흔히들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 그냥 복만 내려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자동 판매기에 돈을 딱 넣으면 쭈루루 나오는 것처럼, 요술 램프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내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소원을 뚝딱 이루어지는 분?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바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유럽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실화의 얘기입니다. 어느 날 한 관광버스가 손님을 싣고 관광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관광을 하다가 돌아오니까 관광객들은 다 지쳐 고나여 잠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버스가 마지막 고개를 넘는 순간 이 운전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운전기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은 채로 계속 내리막길에 내려가면서 속도가 붙습니다. 운전기사의 눈에는 그 내리막길에 내려가는 그 길에 5개의 커브길이 눈동자에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간다? 당황하는 운전기사가 이제는 계속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속도가 붙자 이 관광객들이요, 하나 둘씩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본능적으로 이게 지금 무슨 긴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함성을 지르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침착하게 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고갯길을 하나 넘어요. 또 두 번째 커브길을 또 넘습니다. 세 번째 길도 넘습니다. 자, 마지막 커브길로 이제 통과를 하였어요. 그러자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안도의 한심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마을길을 지나서 저기 언덕길에 차가 오르막길에 내려가서 자연적으로 차가 서면 이제는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때 저 멀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운전기사는 위험하다는 경적을 빠방빠방 하면서 눌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만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우물쭈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운전기사는 그 짧은 시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앉아있는 승객들을 살려야 되나 아니면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 그 짧은 시간에 결단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결국 그 아이를 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버스는 예상대로 그 언덕길에서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는 그 차가 서자마자 곧바로 그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요. 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여기저기서 둘러서면서 운전기사를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인자다, 살인자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숨진 아이의 품에 고개를 숙이면서 그리고 아이를 안은 채 통곡하며 조용히 그 오솔길 숲길을 향하여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가는 곳곳마다 승객들이 따라다니면서 살인자다, 살인자다, 살인자다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자 그때 어떤 한 청년이 나서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만두십시오. 당신들은 저 운전기사를 비판할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아이는 바로 저 운전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그 숨진 아이는 귀를 들을 수 없는 장애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희생시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추상적으로 아니라 남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삶 가운데 체험할 때 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시죠. 전에는 저 인간, 내가 어쩌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나, 내 삶이 후회스럽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았노라고 후회하지 마.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인쳐지자마자 저 인간 내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서 저 성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편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 저 성도 때문에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후회하고 불평했던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저 성도, 저 사람 우리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치유함 받을 수 있겠나? 저 사람 어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나?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저만한 정도가 되지 않았나 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한다면 교회가 그리워지고 주일날이 그리워지고 수요 예배가 그리워지고 새벽 제단이 그리워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얼굴을 보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낙심되고 좌절되고 절망스럽고 힘들지라도 내 마음이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삶일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세 번째, 이내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뜻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적이 드리는 그 제사,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물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헌금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체험한 것을 알고 이제는 헤세드, 인애의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모른다 판단의 기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면 인애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베푸느냐 베푸지 못하느냐, 사랑의 삶을 나누냐 아니면 무관심을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애의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고 멸시했던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심지어는 식사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의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인애의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여러분, 불신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만나지 않은데 어떻게 한 영혼 구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인애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인애를 베푸는 성도이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벽빛까지 일증하신 분이에요. 저는 새벽에 나오면서 동토는 새벽빛을 보집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침에 여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정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시켜주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찢긴 것에 대해서 상처를 다시 한번 싸매 주시고 꼬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게 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안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그 인애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여기에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고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삶이 있고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지난날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잊어버렸어 시험과 유혹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내 남은 생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